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금년 한 해 주요 사건들, 뉴스들 같이 봤잖아요. 금년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MT 같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세월호로 수많은 학생들이 또 생명을 잃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공감하고 함께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새로운 결단들이 있습니다. 2015년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2015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되면 좋겠는지 이런 결단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단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다윗왕, 잘하는 다윗왕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목표로 살았고요. 그래서 다윗왕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고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아사왕, 이 아사왕은 평강을 누렸던 왕,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사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 14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이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하여튼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계속 반복돼요. 제가 늘 새벽에 성경 읽을 때 오늘도 우리 최명숙 권사님이 성경 17독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평안, 저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2번 읽고 3번 읽고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평안 저에게도 주세요. 형통케 하심, 부욕케 하심, 건강케 하심, 행복하게, 하여튼 좋은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면 꼭 그냥 안 지나가고요. 2번 읽고 3번 읽고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읽고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목회하며 30년 동안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늘 감사 가운데 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늘 마음에 불안이 많았어요. 걱정도 많았고요. 염려도 많았고요. 뭐 즐거운 일은 잠깐이고 더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와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곧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그 말씀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씀 받고 그 평안 받고 나서요. 물밀듯 평안함이 넘치는데 평용할 수 없어요. 와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평안의 집 이렇게 교회를 이름을 지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했던 때도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평안케 하셔서 농촌에 목회할 때도 얼마나 평안하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고요.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나서도 잘 될까,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늘 제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늘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모르고요. 금년 한 해도 보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걸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누렸던 평안을 누린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 이 아사왕에 관해서 10년 전에도 읽고 나서 감동이 돼서 로뎀나무를 통해 온 시청자들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역대하 읽고 있으면서 이 평안을 누렸던 왕 아사왕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누렸던 평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품어져서 2015년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시작되고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요. 우상을 버리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애굽과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왕이 아사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아사왕 사방이 평안했다. 아사왕이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과 15장은요, 시차적으로 15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15년 동안 아사왕 주위가 평안했고요. 근심 걱정 없었고 문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우리 신앙도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이 느슨해져요. 신앙이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적당히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부분이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매달리는데, 좀 편해지고 별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있는 거 관심 갖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되고 예배는 형식화되고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아사왕 때 그랬습니다. 15년쯤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자, 그가 나가서 2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을 들으라. 아사 왕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내용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거 전부 우리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전부 아는 거예요. 와서 전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나를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 전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아사왕에게 했다는 말은 아사왕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안 됐던 거지요. 와서 뭐 잘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너 버릴 것이다. 그런 상태까지 갔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부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면 함께 우리와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경고를 아사왕이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 동안 평안을 주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하나님 찾는 게 형식화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나라 주위에 당시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 아사왕이 그 말을 듣고 결단하는 내용,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사가 이 말, 자 8절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사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 그게 아사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돌아보며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상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서 불살라서 빻아서 아주 없애버리고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거지요. 적당주의 드렸던 예배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걸로 모아지죠. 예배를 재건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모입니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몇 절입니까? 10절, 11절 그날에 자 다 모이고 그날에 11절입니다. 시작. 예, 그날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그려집니까? 그림이? 예?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소 700마리 어마어마한 수. 소가 무슨 뭐 주먹만 합니까? 예? 양 7,000마리 모아놓고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런 헌신, 이런 최선, 이런 중심이 모여드리는 예배, 이게 회복되는 결단, 오늘 이 시간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12절 볼까요? 또 맹세하는 게 나옵니다. 또 마음을, 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뭘 언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어떻게 찾기로 언약한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오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때 나오면 하나님 역사를 본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본다. 그 말씀을 해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일 때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죽음을 죽으리라 나올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갈까? 교회 갈까? 어디 산에나 갈까?
에이, 교회 갔다 가든지 뭐 그러지 뭐, 이런 상태로 나온 거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15년 시작하며 이런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적 예배, 우리가 뭔가 제한된 게 있으면, 세상에 있는 거 뭐 때문에 내가 공적 예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리라. 할렐루야. 나오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맹세합니다. 13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시작. 예,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물은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면 인가기도 당연히 됩니다. 이런 결단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결단이 있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 이게 바로 우리들 속에 있어지면 그게 아사왕의 평안을 누렸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는데 아사왕의 어머니가, 어머니는 태후잖아요. 태후, 왕의 어머니니까. 태후 마마가 아세라상을,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사왕에게 들킵니다.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 태후 자리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 왕애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사가, 16절 시작. 예, 이런 정도의 결단,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사도 이렇게 맹세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물은 남녀 대소 막론하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결단, 이런 맹세 가지고 있고, 온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도 왕과 한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그 맹세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15절 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주자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이에 평안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아사왕에게 주신 평안이 거저온 게 아닙니다. 아사왕이 누렸던 평안이 거저 생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믿기는 믿는데, 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매일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냐?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의 결단으로 시작하면 새해는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그 맹세를 기뻐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기록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뭐를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셨더라. 이 평안이 여러분 우리 속에 다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 며칠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질병이면 질병, 물질이면 물질, 모든 관계들을 다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까지 근심 가져가지 마세요. 내년까지 염려 보따리 가져가지 마세요. 떨쳐버리세요 다. 그리고 내년에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그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아사왕의 결단을 받으시고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아사왕에게 주신 평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제한된 게 있으면 우선순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못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새벽기도 못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매일 그 타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내게 최우선 순위로 세우고 그 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근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끊으시고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2015년 평안하게 시작하시고요. 형통하게 시작하셔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이 지쳐서